우리는 종종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이런 말들을 듣곤 합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면 역사를 이긴 자의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겨야 남긴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 삶을 돌아보면 이 명제가 꼭 다 참은 아닙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 중에 한 분인 램프루라는 분이 유럽 역사에 대한 어떤 가설을 이렇게 뒤집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뒤늦게 이제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유럽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학설을 낸 것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유럽의 문명이 시작되어졌을 때에는 강력한 힘을 가진 정복자가 유럽을 정복해서 그렇게 나라가 세워지고 문명이 서기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해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램프루 교수가 언어의 흐름을 좀 추적하고 특히 이제 식량의 이동에 대해서 식량이 어떻게 발전돼 왔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고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그가 말한 것은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한 사람들의 힘에 의해 가지고 정복자들에 의해서 문명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좀 더 좋은 땅을 찾아서 좀 더 좋은 양식이 재배되어지는 그런 땅을 찾아온 소박한 농업 이민자들에 의해서 문명이 시작되어졌다 하는 그런 가설을 새롭게 세우게 된 거죠. 이것은 이제 신석기로부터 구석기로 넘어오는 BC 3000년에서 5000년 사이에 그때의 연구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새로운 주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류가 강한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이끌어져 왔는가? 진화론의 약육강식론을 이렇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있는 자가 없는 자들을 이렇게 수탈하면서 그렇게 역사가 발전되어 온 것이지 않느냐. 진화론은 자연과학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보고 사회를 보고 인류 문화를 보는 하나의 관점으로 세계관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구를 통해서 꼭 그런 것이 아니다. 전혀 다르게 오히려 성실하게 이렇게 더 나은 식량과 삶을 추구해왔던 소박한 농민들이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최근에 제가 책을 하나 봤는데 그 책에는 누가 가장 오래 살아남느냐 이제 진화론적인 관점에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만은 그 책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오래 살아남는 존재, 그 종은 어떤 종이냐? 친밀함을 갖고 있는 존재가 오래 살아남는다 하는 거예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들과 함께 선한 관계를 맺는 그런 맺을 줄 아는 그런 존재가 오래 남아서 문명을 이루고 산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좀 하나님께 그래서 좀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연 안에도 강하고 뭔가 있는 사람들, 뭐를 갖춘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박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친밀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세상의 문명을 이루어가는 중심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강한 것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어떤 기준이고 방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장과 우리 자신의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연약함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약한 자를 통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에 이스라엘이 강력한 힘을 가진 민족이라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보잘것없고 힘이 없고 무력하고 적기 때문에 적은 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들이 약한 자의 짐을 지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함께 묵상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이 강한 성도가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약점, weakness라고 볼 수 있어요.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에 이렇게 강조하지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사실 좀 엄격하고 깐깐하게 이렇게 번역을 하면 여기 이제 믿음이 강한, 굳이 믿음이 강하다고 번역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그냥 do not toy라고 되어 있어요. do not toy, do not toy. 헬라어로 보면 할 수 있는 아주 유능한 사람, 그리고 무능한 사람, 유능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지, 거기 믿음이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번역할 때 이 말의 의미를 보면 강하고 유능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약점을 자기가 담당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제 믿음을 넣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한 것은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도의 삶은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사와 재능과 또 여러 가지 충만함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그렇지 못한 것을 보고 비웃거나 이렇게 함부로 폄하하지 말고 그분들의 그 약한 점을 내가 짊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도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각각 자기보다 내 옆에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된다,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만 돌아보지 말고 우리 형제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이라 하는 거죠.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삶 하나,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고 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해보면 이유가 있어요. 남의 삶에 내가 괜히 간섭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다른 사람 너무 힘들게 하니까 내 삶이라도 막 제대로 사는데 목표를 두겠다. 그것도 귀한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할 때 담당한다는 이 말은 오펠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빚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빚진 자,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 지었다고 번역을 했지만 이게 이제 빚진 자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믿음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서 있는 분들은 믿음이 자라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다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믿음이 없고 그래서 어떤 부분 약점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에 허점이 있는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빚지고 살고 있다는 마음으로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의 약점이 내가 져야 될 책임이라, 그런 말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의 약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막 떠버리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또 혹은 나도 모르게 그 약점을 자꾸 반복해서 말하면서 그분을 무시하게 되는다면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닌 거예요. 가난하고 그래서 배우지 못했고 그래서 힘이 없고 그래서 교회 봉사를 해도 좀 막 힘껏 못하는 그런 분들이 결코 비웃음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잘 살면 하나님 잘해주시는데 왜 그렇게밖에 못 사나? 하나님 앞에서 못 살아서 그런 거 아니가? 하고 그를 나무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져야 되는 짐인 줄 알고 내가 책임을 지고 섬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옳은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더구나 약점을 담당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그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고 이 형제를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고 생명의 복음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이 이제 기쁨이 없다는 말은 또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아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기쁨이지요. 성도의 삶은 기쁨의 삶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형제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은 내가 기뻐하기 위해 남을 이용하지 않는 삶이어야 된다 하는 거죠. 본문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기쁘게 하는 것과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는 게 분리된 것이 아니고 다 전치사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여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고 세워가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섬김이 어떤 섬김이라 말입니까? 우리의 섬김은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섬김이어야 한다 하는 거죠. 요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보니까 새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단어 중에 여러분 오지라퍼라는 말이 있답니다. 오지라퍼는 이제 한글말에 영어 이하를 붙인 말인데요. 오지랖이 넓은 사람을 말한다 하는 거예요. 오지랖이 넓은 사람은 무슨 사람입니까? 자기 생각에는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돕는다고 생각하고 이런저런 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 잘 끼어드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지랖퍼가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의 자율성을 자꾸 내 생각을 말하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하면 될 건데 하고 내 생각을 말하니까 저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다른 게 있는데 자꾸 이제 끼어들어오니까 아니라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상대방의 자율성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죠. 정확한 예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방에 들어가 보면 뭐 하냐 싶어가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애가 그냥 의자에 앉아서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공부하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놀고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야, 너 공부 안 하고 놀고 있어.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엄마의 마음은 안타까우니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사실 얘는 지금까지 공부하다가 잠깐 앉아서 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와가지고 나는 좀 잠깐 쉬는데 와가지고 막 왜 공부 안 하냐고 막 뭐라 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엄마가 왜 간섭하고 내 자존심을 왜 상하게 하느냐. 뭐 공부 안 하란다. 그러고 공부를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오지랖퍼는 그런 위험을 가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재단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니까 일반인들이 장애인들에게 좀 안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청들이 있습니다. 종종 이제 우리가 장애인들이 지나가면 이분 의사를 묻지도 않고 혹시 위험한 것 같아가지고 막 부축을 해준다든지 휠체어가 지나가는데 묻지도 않고 그냥 내가 이렇게 덜렁 밀어준다든지 하는 것이 장애인들에게는 굉장한 도전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오지랖퍼라는 거죠. 도와주더라도 도와주는 건 좋은데 그 사람의 뜻에 맞게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연아 선수가 훌륭한 선수고 전 국민적인 선수 아닙니까? 이분이 이제 매너손이라 하는 그런 세계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2011년 유엔 세계 평화의 날에 이 김연아 씨하고 이제 스티브 원더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이 나란히 유엔에 같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원더는 이제 앞을 못 보시는 분이니까요. 자기가 말할 차례가 되어서 이제 마이크를 켜야 되는데 마이크가 어디 있는지 갑자기 찾지를 못한 거예요. 당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은 김연아 선수가 바로 여기서 켜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켜줘도 되겠느냐 하고
이 원더의 비서에게 눈짓으로 물어봅니다. 그리고 비서관이 그렇게 하시라 하고 눈짓을 주니까 그때 가서야 이걸 마이크를 켜줬다는 거예요. 켜주는 거 당연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당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의사를 따라서 도와주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도움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를 두고 김연아 선수를 매너손이다 뭐 그렇게 칭찬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하는 사실 다 알고 있지요. 그러나 그런 도움은 어떻게 베풀어 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결례가 되고 무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상황을 이겨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도와준다면 그것은 도리어 도움이 되지 못하지요. 새가 알을 깨고 나올 때에는 그죠? 놔둬야 되는 것입니다. 아기 새가 그 안에서 그 알을 자기가 부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이렇게 까주면 그 새는 자연의 저항력을 얻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돕는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돼야 되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되면 바람직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웃을 돕는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대구에서부터 이렇게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좀 힘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해봤는데 참 이 교회 안에서 구제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서로 간에 오히려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는 서로 도우라고 하셔서 우리가 서로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영국의 콩클랜드 경이라는 분이 오늘 아침에 이제 집을 지나가는데 자기 집에 있는 요리사가 여자분인데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5파운드만 주시면 내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자기 귀에 들렸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한테 주라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자기 5파운드를 그 여자한테 손에 들려줍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고맙다고 막 좀 과하게 인사를 많이 하고 한 몇 발자국 지나가가지고 뭐라 하느냐 하니까 하나님, 내가 왜 10파운드 달라고 기도 안 했을까요? 그러면서 원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욕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것에 감사하는 것은 잠깐이고 바로 가가지고 왜 더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돕는 것도 개인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돕는 것이 아니고 기쁨을 따라 하되 선을 세우고 덕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가야 하는 것이라 말이죠. 그만큼 책임이 있고 그래서 돕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내가 약자를 책임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삶이라 생각하고 내 삶에 나에게 주신 연약한 분들을 돕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면 예수님 우리 자신의 율법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양심이시죠. 우리 예수님 보고 예수님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은 강건하고 온전한 삶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도는 시편 69편 9절의 하반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비방을 내가 대신 지고 하나님께는 영광만이 돌아가게 하겠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다. 그런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도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또한 내 형제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자기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결과적으로 죄인을 기쁘시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을 지시기까지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들도 내 형제를 위하여, 형제가 기뻐하는 삶을 위하여 나 자신은 고난의 길을 감내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한 자를 책임질 때 은혜도 주시고 위로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종한 우리에게 아무 상급도 안 주시는 그런 인색한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방향이 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사실 왜 그러냐? 우리 교리문답 1문을 보면 그랬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요. 하나님 우리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기쁨을 나를 위해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형제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깨달은 진리도 여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결혼입니다.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은 뭡니까?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이 므낫세는 나사라는 말에서 온 말의 뜻이 여러 가지입니다. 히브리어의 뜻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뜻이 많죠. 그런데 이제 그때 본문을 읽어보면 요셉이 아들의 이름을 망각이라고 지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일을 잊어버리겠노라. 여러분, 어떤 분이 아들 이름을 망각이라고 지었다고 합시다. 김망각 이러면 우리가 그 집사님 만나가지고 이름 왜 그렇게 지었어요? 안 물어보겠습니까? 므낫세는 이름을 지금 망각이라고 아버지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둘째를 낳고 뭐라고 지었습니까? 에브라임이라 번영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이름 뜻이 뭡니까? 아버지 집에 지난날 모든 고난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 이 이집트에서 내가 내 집안을 새롭게 이루고 믿음의 가문을 새롭게 이루어갈 것이다. 그래서 번영을 누리겠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자녀의 이름을 지으면서 마음 아픈 결심을 하는 거죠. 사실 애굽 총리가 이제 술에 타고 아버지 만나러 가면 일주일이면 갑니다. 지금이야만 4시간, 6, 7시간이면 갈 겁니다만은 그때는 일주일, 열흘이면 아버지 찾아 갈 수 있습니다. 풍년 7년 동안 요셉은 아버지 찾아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들 이름은 망각이라고 지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고난의 아픔의 집, 아버지 얘기 다 잊어버리고 새 삶을 살겠다고, 나의 새 인생을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풍년이 끝이 났습니다. 정말 그렇게 잊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2년이 채 안 돼가지고 형님들이 떡하니 곡식 사러 옵니다. 그는 자기가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지난 9년 동안 눌러놓았던 모든 잊어버린 생각이 다 되살아났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없이 다 되살아나요. 형을 만나서 형들이 하는 얘기 듣고 이래저래 억지 펴가지고 동생 데려와가지고 동생 보고, 그러면 그 모든 이야기에 치여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두 손을 들고 형님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45장 5절인데요. 창세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형님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형님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 오게 됐습니까? 형들이 옷을 강제로 벗기고 무릎 웅덩이에 빠뜨려 놨다가 끄집어내가지고 이스마엘 노예 상인들에게 판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형님을 만나가지고 왜 나를 애굽에 팔았습니까?
왜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형님들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 되는 줄 그런 대화를 다 듣고 이해했던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이야기합니다. 형님들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일 이제 마음속에서 다 지우십시오.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 애굽에서 온갖 고난을 다 지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요셉은 믿음이 약한 형님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생이 형님들을 위해 준비되어진 생입니다. 그렇게까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요셉을 팔았을 때 요셉이 연약한 아이였죠. 형님들이 강해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뒤집어졌어요. 강자인 요셉 앞에 강하던 형님들이 무릎 꿇고 와가지고 곡식을 달라고 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꿈으로 어린 시절 17살, 16살 됐을 때 보았던 그 꿈이 그렇게 응답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보고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했던 생각 다 내려버리고 어떻게 살겠다고요? 형님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요셉의 삶은 우리 주님의 삶과 똑같은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으신 거예요. 그 주님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내 형제들의 심령 가운데 기쁨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 그렇게 사는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위로와 인내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쉽습니까?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것이 이런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격려를 합니다. 15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구약의 역사와 함께 또 예언서가 같이 있고 그 가운데에 신앙 고백이 함께 있는 39권의 방대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역사와 예언과 신앙의 고백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남겨주셨느냐 하면 오늘 사도의 이야기처럼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려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에는 비단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만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유다의 이야기도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많은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과 저를 격려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2절은 요셉이 우리에게 무엇을 격려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는 자기 형님들에게 죽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영원히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었다면 요셉은 이미 성공했고 애굽의 총리로 이름을 떨쳤겠지요.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애굽에서의 성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세상에서의 번영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기느냐, 이 땅에서 지느냐, 이 땅에서 남보다 나은 사람이 되느냐, 남보다 강한 자가 되느냐,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끝까지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 뼈마저도 애굽에 묻어서는 안 된다고 요셉은 말하고 있는 거라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말입니다, 세상에 좀 뒤처졌고 내가 세상의 경쟁에서 다른 사람보다 좀 못 살고 좀 뒤에 처졌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의 마음속에 주님 나라를 향한 영생을 향한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사람 같아도 넉넉하게 약자들을 돌보고 사는 넉넉한 마음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우리의 자녀가 진정한 승리의 자녀인 것이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힘 많이 길러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부모 잊어버리고 그런 자녀들 기른다면 우리 생은 실패한 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까지 책임지고 살면 손해가 많고 내 삶에 불편이 많아서 그런 삶은 그렇게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안 합니까? 교회에서 안 배워서 안 합니까? 오늘 설교가 처음 듣는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도 계십니다만,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 들어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돌아서면 현실이라는 또 다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가, 현실을 따를 것인가를 항상, 이 현실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여러분, 성경을 읽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설교를 듣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위로와 격려의 소망을 주기 위한 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 읽기 싫으신지 아세요? 성경이 내가 섬기는 세상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물론 눈이 나빠서 못 읽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없진 않습니다만은, 말씀을 읽는 것이 힘들고 말씀을 따라 듣는 것이 힘들고 사는 것이 힘든 것은 우리 안의 연약함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사도는 격려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성령님께 교회를 맡깁니다. 5절 6절 말씀인데요, 본문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5절과 6절은 여러분 가로를 쳐놓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사도의 기도입니다. 4절이 권면이라면 5절과 6절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한 개인만이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한 뜻을 이루어서 세상의 현실이라고 말하는 이 땅의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살도록 그렇게 사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성경이 우리를 격려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강건하게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내 모든 손해를 감내하면서까지도 세워가기 위해 헌신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고 스스로 손해보는 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과일 가게를 하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근 교회 교인이 자주 이분에게 와서
전도를 합니다. 교회 갈 마음이 하나도 없었던 이분은 그런 전도가 참 귀찮았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교인 중에 한 분이 좀 오셔가지고 이 전도를 하시고는 돌아가시면서 과일을 사가시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흠이 있는 거, 크기가 제일 작은 거, 그런 것만 다 골라가지고 가져가시더라는 겁니다. 한두 번 그런 것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에 좀 마음이 안 좋아서 그냥 그만 놔두고 있었대요. 근데 또 어느 날 다른 날에 다른 손님이 와서 똑같이 제일 작은 거, 제일 맛없게 보이는 거, 그것만 싹 들고 가시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당신도 저 교회 사람이냐고 그래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나도 저 교회 사람이라고, 교회 한번 오시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두말하지 않고 그 다음 주에 자발적으로 자기가 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경쟁하고 세상이 이긴 자의 세상을 만들어 갈 때에 그 세상을 새롭게 감동을 주고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스스로 손해볼 줄 알고 스스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자원하여서 내가 손해볼 줄 알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아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강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복받아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사회적인 자리 차지하고 좋은 회사 들어가가지고 자기 이름을 빛내고 드러내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얘기 하시고 싶으신 것입니까? 그것도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참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하여서 스스로 손해보는 길에 설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내 형제의 기쁨을 위하여 기꺼이 믿음의 길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시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나의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고 무거운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시고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위해 사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을 마음에 잘 앞에 모시고 주님 닮아서 그렇게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책임지고 담당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